여러분, 오늘은 우리 신광교회 창립 53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1970년 7월 7일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2-38번지에서 이정숙 권사님 외 6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그때로부터 53년이 흘러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이 흘렸던 그 기도의 눈물, 그리고 헌신, 그 충성의 땀, 그 모든 것이 열매 맺어 오늘날 이 신광교회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앞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은혜롭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뤄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신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르네상스 시대 인문주의 학자들이 외친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 구호가 무엇이었냐면 아드 폰테스예요. 아드 폰테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질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아드 폰테스입니다. 그리스 사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왜곡되고 변질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처음 그 정신,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아드 폰테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인가 좀 안 되는 일 있잖아요. 풀리지 않는구나,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무엇이냐면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저 좀 데려가세요.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오셔가지고 정말 그걸 네가 원하느냐 그래요. 정말 저는 이 땅의 삶을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 다만 너에게 조건이 있다. 내가 3일의 기간을 줄 터이니 3가지를 네가 실천을 해라. 첫 번째, 네가 죽으면 장례식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많은 조문객들이 또 너의 집에 찾아올 터인데, 그 찾아올 때를 대비해서 집안 청소, 곳곳을 청소하고 정원을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라. 두 번째, 네가 떠나면 자식들 어떻게 사냐? 자식들 마음에 걸리니까 남은 3일 동안 네가 할 수 있을 만한 최고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잘 돌봐라. 너는 나의 꿈이다. 보배 같은 존재다. 너의 존재만으로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라.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아내였다고 추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흔적을 너의 남편에게 남겨라.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너의 모든 에너지와 너의 모든 정성을 쏟아부어서 남편에게 충성하고 또 남편을 잘 받들어라. 그래가지고 3가지를 실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3일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 이제 가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보니까 집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게 가꿔진 정원, 깨끗한 집안, 자녀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사랑스러웠는가. 남편을 보니까 그동안에는 왼수처럼 보였는데 남편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좋은 것이구나, 내 집이 이렇게 좋았구나, 떠나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일까요? 뭐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그 단순한 일들을 충실히 감당해 나아갈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진리를 간과하고 더 많은 물질, 더 높은 자리, 더 큰 성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5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 창립 53주년을 맞이한 이때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역시 아드 폰테스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기본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기본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3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제사장.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사람. 선지자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자예요. 제사장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의 선지자시요,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이 빌립보가 로마 황제 가이사랴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합쳐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를 만든 거예요. 이 도시는 황제의 도시다. 그리고 도시 중앙에 가이사랴 황제의 동상을 크게 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은 황제에게 절을 해라. 그 황제 숭배의 중심지인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황제가 이 도시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황제를 숭배하는 이 도시에서도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가 최고다라고 말하는 이때, 이 시대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한복판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갈림길 있잖아요. 힘든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경륜을 동원해서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아주 형편없는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야, 내가 이토록 무능력한 사람이었던가?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던가? 도대체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이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무능력함, 나의 연약함, 이것을 고백하면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무능력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모인 성도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기본으로 간다, 본질을 회복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복음의 핵심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 우리는 저마다 생각하는 좋은 교회상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회봉사를 잘하는 교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교회. 어떤 분은 식사가 맛있는 교회, 이게 가장 좋은 교회다. 어떤 사람은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정말 재밌게 지내는 곳이 교회다. 좋은 단체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만이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그리고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왕 되신 주님께서, 선지자 되신 주님께서, 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누가 왕으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멸망할 자식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이것 인정할 때에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들이 싫어할지 모르지만 죄인임을 끊임없이 인식하게 하는 교회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절망적인 존재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게 하는 교회,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기본으로 돌아간다 그랬을 때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교회에 바른 정의를 내린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 봐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에 교회를 세우래요.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의 뜻이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죄 용서하는 제사장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 믿음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인데 누구의 교회라는 것입니까? 내 교회라 그랬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장로의 교회가 아닙니다. 내 교회,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장로가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수십 년 동안 봉사하면서 이 우리 교회의 역사와 함께했던 그런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주인 행세하는 것은 그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내가 교회 주인대로 가는 거예요. 내 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판단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을 주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으려 하고 내가 빛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장례식을 많이 치르잖아요. 특별히 이번 주는 많이 치렀지 않습니까? 보면은 묵묵히 장례 예식장에 참여해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 해주는 분들이 계셔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한 장로님들과 얘기 나누면서 좋은 교인이 어떤 교인일까?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교인이 가장 좋은 교인이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그냥 충성되게 감당하는 교인이 제일 좋은 교인이다. 최악의 교인 어떤 교인이냐?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입만 움직이는 교인이 제일 최악의 교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가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예수님만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린 다 내려놓는, 그저 주님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 주인이십니다를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와 우리 신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기본으로 돌아간다.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데스. 하데스는 죽음, 하데스는 지옥. 그러니까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교회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 어떤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시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죽음의 권세가 벌벌 떠는 교회, 그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 감당하셨어요. 모든 어둠이 걷히고 질병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죄로 인해서 미움과 증오와 분열과 다툼 가운데 놓여있던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천국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모든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다 사라진 거예요. 이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누구에게 위임했다라는 것입니까? 교회에 줬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봐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교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줬어요. 천국 열쇠요.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죽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가난, 질병, 어둠, 미움, 다툼, 분열, 이 모든 것이 다 죽음의 권세 아닙니까?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어디에 줬다고요? 교회에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교회만이 놀라운 소망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도 벌벌 떠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가만히 있다고 발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능력 있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 있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느냐?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면서 또 첨언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이 천국의 열쇠는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에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과 같은 삶을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천국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봐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는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기도를 안 하는데도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라고 느낄 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최악이래요. 기도 안 해도 뭐 잘 사네. 여러분, 그 큰일 날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다. 내가 지금 지옥길로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활활 불타오르기 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불타오르면 하나님 능력이 임해요. 지옥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틈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광교회 창립 53주년 기념일입니다. 아드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신광교회 주인은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기도의 사역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전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벌벌 떠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